안녕하세요. 성막과 그리스도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도 이 과정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시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이제 성막의 완성 그리고 봉헌식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그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의 제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특별히 이 조립식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 그리고 널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맞은편에 분향단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뜰. 좀 지식을, 이 성막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드리기 위하여 이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50규빗, 이 동쪽도 50규빗인데 우리가 이 뜰의 문이 20규빗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15규빗, 15규빗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둥이죠. 뜰의 기둥에는 놋받침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마 포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규빗마다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울타리를 이루는 기둥과 세마 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뜰의 문,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뜰의 이야기, 이 뜰에는 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요 내용들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 뜰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8장 1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번제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뭐 여러 가지 제사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이 번제단 아래에 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소 안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일단 이 피를 뿌린다. 자,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불태웁니다. 불태우는 것도 번제단에서 다 불태우는 제사가 있고 때로는 중요한 것만 이곳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태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위기 9장 11절을 보면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다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외에 속죄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에서는 중요한 것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이게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라지지만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영문 밖에 불살라진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희생물이 되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번제단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핏부림을 입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영문 안의 삶이 아닌 영문 밖의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죠.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8장 8절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수행할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 물로써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이 죽기를 면하게 해주는 물이라면 이 물두멍의 물 역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성막의 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뜰이라고 그랬죠. 자, 이 뜰, 27장 9절 그 설계도대로 38장 9절을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제 이 100규빗 이야기, 남과 북의 100규빗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뜰문, 자, 요 동쪽에 있는 20규빗의 뜰문에 대한 이야기, 이게 38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뜰에서 사람들은 늘 제단의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희생됨으로 속죄와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뜰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 없이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속죄와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이 뜰의 은혜, 번제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사에 질려버린 상태시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의식에만 그쳐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뜰에 나오는 것이 종교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의 뜰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게 해요. 인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최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8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 건축 중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데 소비된 물품을 이다말이 총계하고 있고요. 성막 건축의 주역으로 부살렐 오홀리압이 언급되고 있으며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진 물품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지으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고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진 물질이 받침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받침,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39장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예복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더러움을 덮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첫 번째는 수치를 덮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제사장 예복에도 죄를 가리워주고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이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맨 안쪽부터 가장 먼저 입는 게 우리가 흰 세마포 속옷을 입죠. 그 위에 우리가 청색 겉옷을 입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우리가 입게 되고요. 에봇에 흉패가 붙여지죠. 그리고 허리띠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에 패를 붙이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요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제 이 옷을 입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말씀이 또 레위기에 가면 또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39장 2절에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자, 이 에봇을 우리가 입을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진짜 에봇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에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견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봇은 멜빵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했죠. 이 멜빵이 견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9장 4절 5절을 보면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멜빵, 이 견대를 가슴과 등 양끝에 메어달아 묶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묶으시며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39장 8절을 보면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패를 만들어 에봇에 붙이고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리게 되지요. 여기서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흉패는 그리스도의 심장과도 같은 것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 대제사장은 모형인 거죠.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장 30절을 보면 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견대와 흉패와 머리에 쓴 관, 그리고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옷을 다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 일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33절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곤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만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43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만들어 가져온 것이 말씀대로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모든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확한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또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성막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인데, 자, 이제 가져온 그 성막의 모든 것들로 성막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17절에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성막의 모든 것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막을 세우는 날짜, 그리고 성막의 조립 및 성물 배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이고,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가장 먼저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이 여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조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널판과 받침에 대한 이야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널판과 받침에 대한 내용들을 조립식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 19절 말씀이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대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궤 위에 이제 두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의 이야기. 그 다음 성소에 들여놓을 물건이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죠.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뜰입니다. 여기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이 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립식 하나하나들이 다 이게 조립되어지고 다 세워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을 치고 그리고 이 뜰 문을 만드는 이 일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드디어 모든 성막 공사가 마쳐진 모습이에요.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도저히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 철저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막.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